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난 나의 영혼아 나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아멘. 먼저 우리가 10절을 살펴보면 8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내 아들아 하고 반복하여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매우 절박하며 임박해 있는 위험을 다급히 알리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두 개의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꿰다와 부정사와 함께 사용된 쫓다입니다. 즉 유혹한다 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쫓지 말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꿰다, 즉 유혹한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급하게 아들을 부르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악한 자가 아들에게 매우 솔깃한 제안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단수로 사용되지 않고 복수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죄인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으로 얘기하면 죄인들의 무리가 아들을 유혹하러 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한글 성경의 번역으로는 악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죄인의 우두머리, 죄의 결정체가 아들에게 다가올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럴 경우 어리석은 아들은 쉽게 유혹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여호와의 아들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아들은 여호와의 지혜가 없어 스스로 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훈계를 멸시하는 것이죠. 또 이미 유혹에 넘어간 아들들은 스스로 그들에게 동조하며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11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하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악한 자들이 아들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피를 흘리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데 까닭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즐기는 무리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이 아들에게 다가와 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매우 친하게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와 아들은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들들에게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아들의 모습과 흡사 비슷하게 그렇게 변장을 하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 일을 까닭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아주 심각한 일을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아들들에게 유혹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로 볼 때 악한 자는 자신이 생명의 주인처럼 행동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능력자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죠. 더욱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악한 자들이 여호와의 모습을 하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훈계와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깨달은 아들들에게는 악한 자들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구별해 낼 수 있는 것이죠. 12절 그들이 하는 말이 서울과 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자라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무 까닭 없이 피를 흘리는 것도 모자라서 가만히 기다렸다가 서울과 같이 산채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통으로 삼키자고 얘기합니다. 원래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거처를 말하는데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을 산채로 끌고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덤 안에 시신을 통째로 매당하는 것처럼 완전하게 해치우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은 잔인하기도 하지만 매우 탐욕스러운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죽지도 않은 산 사람을 그리고 통째로 삼키자 하는 것을 보아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존재들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은 매우 치밀하며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탐욕스러우며 잔인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매우 부드러우며 마치 능력을 가진 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겉모습으로는 악한 자들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안하는 일들은 매우 솔깃하여 많은 이익을 안겨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이들이 제안하는 일에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없으므로 참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를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하고 부추겨서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되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악한 자들로부터 그들이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말 것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이 훈계를 깊이 받아들일 것이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고 스스로 판단자가 되고 많은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악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익을 보려는 욕심이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 결국 악한 자들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인 욕심을 공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욕심을 몰아내고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악한 자들은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누려야 할 생명을 세상의 배설물과 같은 물질의 탐욕과 바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여호와를 아는 그것에 우리가 욕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